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아비멜렉이 오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세겜 주민은 또 요담은 서로가 불로 서로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의 과정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천천히 그러나 자세하게 악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불의한 일을 시작했고 또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종말을 이렇게 마무리하는지, 이런 과정은 앞으로 일어날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저들은 큰 것을 어떻게 이 큰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금 이 불의한 자들의 작은 심판의 모습은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크게 확대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시고 개입하시는지를 또 설명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하나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깊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자들의 길과 또 그 불의한 자들의 길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세겜 주민들이 이 데베스로 도망을 치고 이 데베스에 가서 이제 피신한 그 세겜 주민들을 또 아비멜렉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읍 쪽에 이 견고한 이 망대가 바로 이 데베스에 있었고요. 그 성읍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리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숨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똑같이 망대 앞으로 가가지고 불을 질러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문 가까이 가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서 던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던진 이 맷돌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졌든 어쨌든 간에 그 목표대로 딱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오늘 보니까 이 참 정확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져트려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 두개골이 딱 깨트려지고 그가 죽음에 임박하게 되자, 참 죽음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자기 죽음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청년을 통해서 자기를 칼로 찔러서 죽여달라. 무슨 이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여인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인데
아무리 포장을 해서 청년이 죽였다고 해서 죽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도 자신이 지금 불의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 이 기준들, 이 죄로 덮여 있는 이 불의한 생각들, 이것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지금 보십시오. 죽음의 막바지까지 갔는데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불의에 대해서나 전혀 아무것도 깨달음 없이 그는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불명예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라는 그 생각에 가두어져서 아무 의미 없는 또 그런 일들을 이 청년에게 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한편으로 보면 참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게 지독하게 깨지기가 힘들구나. 두개골이 깨질지언정 우리들의 마음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 가두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놀라우신 성실하신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자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죽은 것을 보고 그냥 각각 흩어져 버린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온 것입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쫓아온 것입니까? 그냥 아비멜렉이 가자고 하는 그 방향으로 쫓아간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쫓아갔다가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고 그냥 그 목적이 흩어지고 사라져가고 각자의 처소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들 또한 불쌍한 것이죠. 세겜 주민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 윗짝에 맞아서 또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요담이 예언한 대로 그 심판이 완성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완성된 것이고 요담이 예언한 대로 불과 같이 세겜 주민은 아비멜렉을 삼켜버렸고 아비멜렉은 세겜 주민을 삼켜버리는 것을 통해서 기돈으로부터 시작한 참으로 우상을 섬기고 또 불의한 일을 통해서 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요담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는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제는 이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막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비멜렉은 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진 상황에서 청년을 불러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죽는 그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니 아비멜렉의 이러한 가치관들, 이러한 불의에 대한 생각들, 헛된 것에 대한 욕망들, 이것들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두개골이 깨질지언정 그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불의한 생각들과 또 그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자신이 죽는 모습에 대해서나 전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정말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이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것, 이 가치관이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변하고 있다. 저희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이 원하는 길로 지금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잘못 가면 다시 교정해 주시고 또 책망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훈련시켜 주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인생이 삶이 가치관이 또 우리의 깨지지 않던 이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그래도 깨트려지면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비멜렉이 되지 않고 아비멜렉과 같은 우둔한 자리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낀 점 보면요, 끝까지 자신의 악행을 회개할 줄 모르는 아비멜렉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은 회개한다는 것,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 가운데 돌이키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자 한다는 것,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데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만 머무르지 말고 결단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에 불의한 길로 갔을 때 그 결과와 또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도록, 저희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들을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이 방대한 러브레터를 통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너희들은 아비멜렉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아비멜렉처럼 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불의한 길에서 돌이키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선택, 지금의 삶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아비멜렉과 같이 그런 우둔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한 복된 인생의 결말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은 아비멜렉과 같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행복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회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회개라는 것이 저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그 불의한 심판의 그 종말의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회개의 특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 회개라는 특권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